예수께서 강 건너 유다 지경에 가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래서 거기서도 병을 고쳤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또 분파가 또 있습니다. 분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파에서는 간음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뭐 그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깨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7절에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혼을 그렇게 장려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한 거죠. 어렵게 한 거죠. 예. 그런 수치스러운 일의 판단 기준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럴 때 증서를 써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그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 시대 고대 사회는 이 힘의 사회 아니에요. 힘. 뭐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의 사회죠.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니까 그 뭐 3,000년, 4,000년 전은 더 심했겠죠.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뭐 이 여인 저 여인 전쟁도 많이 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모세가 법을 만든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버리지 못하게끔 법을 만든 건데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틀어 가지고 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삶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부부 관계를 몸으로 표현했는데 몸을 둘로 나누면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죄가 들어간 사람이 함부로 그 몸을 나눠버리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은 그 좋은 관계 맺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갈 때 이제 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그때 이제 그런 논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A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A들을 데리고 왔다. 그걸 보고 13절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죠.
이걸 보면은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한 것처럼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당시에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떤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자기들의 어떤 율법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 맞춰가지고 막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교묘하고 그런 아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또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아이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아내나 남편, 아들과 딸이나 뭐 손자, 손녀나 또 우리 모든 인간관계 그런 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잘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16절 이하에서도 이제 그 천국과 관련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영생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궁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가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다는 것이.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고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여기와 저기를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실제로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이름도 있고 재물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참 좋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제가 오래전에 그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이 죽은 후에 어떤 그 복, 상, 그걸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죽은 후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도 또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 강하다. 근데 그 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은 젊어서부터 하는 게 좋죠. 자기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순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다 이루고 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뭘 하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과 똑같은 겁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여기서 부자로 하는 것은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막 굉장히 크고 굉장히 커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도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단순한 그 돈이 많은 그 부자를 이야기하면은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아니고 위의 말씀과 연관시켜 봤을 때 이 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부유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쓰고 막 살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뭘 하면 갈 수 있어요? 뭘 하나만 더 하면 될까요? 헌금할까요? 뭘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 뭘 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당당해진 겁니다. 아,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상이 있겠구나.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그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굉장한 복이죠. 예수님이 12제자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 그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렇습니다. 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 성질을 죽이고 어떤 그 이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계산 하에 있었으면은 어쩌면은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두 번째였다 하더라.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튀어나갔죠. 그 40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몇 년 후? 40년 후입니다. 80이 된 노인을 삼으셨.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 혜택을 본 게 없죠. 혜택을 본 게 없습니다. 본 게 없습니다. 근데 80이 되어서 뭐 지도자가 된들 그 40대 된 거하고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겠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할 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베드로처럼 여기는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평생 살고 싶었던 이제 한옥집을 잘 지었습니다. 저도 가서 구경해봤는데 뭐 정자도 있고 그다음에 황토방도 만들고 찜질도 하고 잘 지었어요. 예. 거기서 나이도 그때 많지 않았죠. 지금의 제 또래 한 60대 후반 그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 20년은 뭐 넉넉히 살겠다. 참 경치도 좋고 집도 좋고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데 살아봤으면. 근데 그거 짓고 3년 후에 병 얻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이 매매로 나왔더라고요. 매매로. 우연히 그 발견했는데 매매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싼 값에 지을 때는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집을 잘 짓고 그래도 거기에 자기가 뭐 이 몇십 년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집에 살고 싶으면은 3, 40대 짓든가 아니면 부모 집을 물려받든가 그렇게 해야 그 집에 살면서 어떤 그 추억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생기는 거지. 그 나이 들어서 지어가지고
짓다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건축하다가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병 얻어서 또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이 들어서. 예.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모세는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스럽죠. 한 50쯤에 불러도 참 좋은데 8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부르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 예. 오늘 죽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예. 그 모세의 삶이 그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치도 어긋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만약에 그때 부름 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부름 받는 순간 또 모세가 그냥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음성도 듣고 그렇게 아주 그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하나님이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할 거예요. 네. 그야말로 철저하게 순종하죠. 왜? 오늘 오후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나이에요. 네. 오늘 오후에도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그걸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만약에 50했으면은 다 그냥 망하게 했을지도 모르죠. 자기 의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게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얼마나 방해되는가. 그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면 내가 가진 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 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된다. 그래서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 현금이 제일 많다는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대. 현금을 몇 조를. 그 사람은 어디 사느냐? 이 평창동에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아파트의 자물쇠가 아마 현관문에 요즘은 다 번호키로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자물쇠가 한 10개 정도 달려 있더라. 밖에도 못 나간대요. 밖에도. 누가 납치할까 봐. 그런 돈은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뭘 얻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다 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 죽은 후에 다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로 살아갈 때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가까이 접하는 것이 성경이다 보니까 이걸 성경을 수십 년 읽고 자꾸 뭐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보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특별한 깨달음이 오고 어떨 때는 그걸 발견하면 굉장히 해피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러 배를 받는 거,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은혜를 돈으로 생각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세상에서 없는 걸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또 막 답답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모세처럼 40에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튀어나오는데 하나님 있을 때는 80이 돼야 되는 거야. 40년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이 천국이 합당하다 한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순수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아이의 심정으로 바라봐야죠. 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봤을 때 제대로 성숙한 사람, 세워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